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지키면, 뭐하면?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잘 지키면 복받는 계명, 잘 지키면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지키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인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말씀을 찾아볼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간의 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어떠한 자연적인 윤리 그러한 것 이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고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에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특별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둘째도 아니고 첫 계명이다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복의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의도는 오늘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행복의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품에 안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 가정에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가정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신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사랑하는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가는 파렴치한 인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오늘 죽기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사랑의 그 모습을 확증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을 확증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은 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그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의 귀한 축복을 가정을 통하여 이루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성찬식도 보여주었고 세족식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 너희들도 서로 시행해라. 그리고 내 말을 너희들 지켜라. 이따가 요한복음 14장을 읽겠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들의 말한 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지킨다는 것,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오늘 그것은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들 지킨다는 것에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요한교실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그 씨를 받아들인 그 땅이 말씀을 지키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핑계, 저런 변명, 저런 이유를 토를 달고 나는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또 돌짝밭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역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것을 변명 삼아 이야기합니다마는 오늘 이 세상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어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황 집사님이 달란트 비유 말씀해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했을 때에 그 달란트,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면서 4가지의 다이아몬드의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3가지는 그런 천연적인 자연적인 것이고 1가지는 인위적인 것이다. 카팅하는 것, 그는 사람이 깎을 수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원석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지 말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면 그것이 오늘 다이아몬드를 깎는 원석이 깎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다이아몬드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어느 날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계명은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생활의 규칙이고 삶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첫 계명이다.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인생 그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 제5계명. 근데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얘기할 때에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 있는 몇 계명? 첫 계명. 오늘 주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은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미에 주시는 복이 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만은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이 아침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6장 3절에 보세요. 에베소 6장 3절 따라서 해봅시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잘 된다는 말이 뭘까? 우리는 잘 된다는 말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잘되기를 원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지게 되면은 잘되기만을 원하는데 영혼이 잘못되어지면은 이게 나중에 사고가 터집니다.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오래 산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인데 잘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들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은혜로 늘 살아가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서 오늘 길을 걸어가도 뒤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칠까 봐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한강에서 어떤 젊은 형제가 아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건 사고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이 땅에서 얼마나 지금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부모님들의 소망이고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만약에 우리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면 그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일 때문에 그 부모들이 지금 얼마나 그 모습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모습들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우리 부모들은 다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이 아마 메어지는 것을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속을 썩이다가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은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 하 14장에 보면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참 희귀하죠. 여러분, 압살롬, 놈자 압살롬, 욕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붙여서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 이것을 사실은 히브리어 띄어 압살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 그럼 욕이잖아요. 네, 압살롬 이렇게 읽으면은 압이란 것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샬롬 아시죠? 평화. 압살롬이란 뜻은 평화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평화의 아들이란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는 다윗을 얘기하죠.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압살롬이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당시 성경에 보면은 뛰어난 머리카락을 가졌다. 무슨 머리카락을 이야기했다기보다도 그 압살롬이 긴 머리를 한번 흔들면은 완전히 그 자매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머리만 한번 싹 넘기면은 여러분 그 당시 그 자매들이 압살롬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는 그런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메어 달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게 실패가 되어져 가지고 쫓기는 시세가 돼서 도망을 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뒤에 쫓아오면서 저 멀리서 지금 압살롬을 쫓아오는데 말을 타고 가던 이 압살롬이 가다가 머리털이 휘날리다가 이 머리털이 나무에 철커덕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메어 달리기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머리털이 왼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압살롬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지고 오늘 그 당시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지만은 마음속에 욕심, 탐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패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아버지를 밀어내고 이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는, 온통 이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 생각에 기회만 때만 되면 내가 아버지를 밀어내리라, 아버지 힘이 약하면 아버지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생각에 가득 찼던 이 압살롬, 여러분 결국 자기의 덫에, 자기의 꾀에 이 아들이 참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아름다움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에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움에 목이 힘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리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참 성공을 했느냐, 스펙을 쌓고 공부했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직업이 뭐냐, 어떤 집에 사냐, 또 어떤 차로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래도 집에는 명품이 몇 개 정도는 있어야지, 또 내가 지닌 옷에 친구들 만나면, 제가 어느 날 커피숍에 갔더니, 다방이라고 해서 라떼 옛날 다방이지, 커피숍에 갔더니 웃지도 않으시니 다들, 커피숍에 갔더니 그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만났는데 가방을 들고 야 이게 뭐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명품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명품을 자랑하느라 친구들끼리, 그것을 우리 집사람이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웃지 않으시네. 예, 참.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그 아름다운 머리털, 그 머릿속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욕심에 그저 모든 것들 아버지 무시하고 오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기의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대항하는 그러한 이 못된 압살롬, 진짜 압살롬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압살놈으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에는 손에 신문을 들고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온갖 것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그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삼았고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았지만은 지금은 다 그저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보는 것들 보면은 게임이나 하고 앉아 있고, 제가 미안합니다. 앉아 있다고 얘기해서 게임 가끔 하는 상관없지만은 그냥 게임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만화만 보고 있더라고요. 만화만. 어떤 사람 요새는 그런 많이 안 보이지만 어떤 아저씨들을 보면은 그 게임 가지고 화투만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느냐, 삶에 대한 비전 마인드, 오늘 우리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 부모로부터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어받아도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모를 인정할 줄 모르는 이 압살롬,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참 부모에 대한 참 경외심보다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밀어내는 그러한 이 압살롬의 모습들, 오늘 이 땅에서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은요 무식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무식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러한 무식함, 누구 때문에 무식한 건데?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학교도 공부 제대로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았던 그 부모님들, 오히려 부모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모와 나의 부모를 비교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띄워놓고 바라보세요. 띄워놓고 바라보면 우리 부모님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를 썼는데,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쭉 이 메가더가 참 써 내려갔는데, 이 메가더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내 자녀에게 유머도 알게 하시고 내 자녀 인생 엄숙하게 살아가고 동시에 즐길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자녀가 그리하여 어느 날 내 아버지 나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메가더가 자기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가더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인천 상륙작전에 얼마나 맹장입니까? 그런데 이 메가더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얼마나 소탈한지 몰라요.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 속에 생각하는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장수하도록 모시는 게 효도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편안하게 모시는 게 효도다. 세 번째는 가문의 명예를 내가 더럽히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장수하도록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 장례식에 가면은 그 상주들이 상복을 입었잖아요. 상복. 그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불효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된 거 내 죄입니다. 아이고 하고 그렇게 옛날 상복을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복 안 입잖아요, 그렇죠? 참. 그리고 부모님 편안하게 모시는 거, 부모님도 어떤 것을 드셨는가, 부모님들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식이 부모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무슨 자식이 눈치 보냐고, 바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 그분은 좀 이렇게 강한 그런 게 있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 눈치 봅니다. 자식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힘든데 뭐 그렇게, 여러분 요새 뭐 어떤 프로그램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명절 되면은 부모님들이 야 이번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느냐, 그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가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지 말아라 그거는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하느냐, 참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게 부모 효도한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과거 볼 때, 우리 옛날 시대에, 옛날 그 시대에는 과거 급제하면 효자고, 그런 낙방하면은 불효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재수하면은 그 뭐 봐줄만 한데, 삼수하면은 그다음부터 얘기해요. 부모들이 우리 아들 삼수에 사수에, 여러분 그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관계,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거 이렇게 눈치 본대요. 세 가지 말을 잘 못한대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다는 말 하면 안 돼. 아픈데 아프다는 말 하면은 그게 자식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식들한테 야, 나 외로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배고프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다 이야기하면은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말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대로 말할 거야. 존경스럽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는 거, 우리 잠언서 23장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잠언 23장 또 언제 보겠어요? 또 읽어봅니다. 잠언서 23장.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이걸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23장 22절 다 같이 22절만 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왜 다들 안 읽으시나? 눈으로 읽으시나? 입으로 읽어요. 입으로. 잠언 2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어디 가신다는 말에 어떤 동네에 어떤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아들한테,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번에 임금님을 얼굴을, 용안을 보고 싶다. 내가 살아생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보고 싶다. 이게 소원이다.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그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리다가 임금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늙은 어미를 업은 그 자식을 임금님이 가다가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길 멈추고 이야기합니다.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이야, 너 같은 효자 우리나라에 참으로 귀한 아들이 있음을, 그러면서 임금님이 그 효자한테 금 100냥 쌀 한 섬 그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상을 줬습니다. 너는 효자다. 근데 이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우리 어머니 늙은 어미, 나도 어미를 그냥 업고 갔었는 임금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업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어미를 업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임금님이 가다가 야, 멈춰라. 그리고 야, 저 사람에게도 100냥을 줘라. 그 말에 그 동네에 그러한 관리 하나가 임금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아들은 말이죠 동네에서도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저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쇼하고 있는 거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저놈을 혼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 벌을 주지 아니하고 그래도 상 줘라, 100냥 줘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덧붙이기를, 저가 비록 흉내를 내었지만 흉내라도 냈으니 좋은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효자가 되었다는 옛날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흉내만 내도 여러분 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저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사회 사업가가 구제하는 것처럼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치근히 여기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하는 마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귀찮게 여겨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과거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과거에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들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들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거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살면 장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 23장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부모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향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요 어쩌고 무식하고 어쩌고 못되게 우리 부모님은요 바람도, 우리 아버지는 바람도 많이 피고요 어쩌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부모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살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잘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살았습니다.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어떤 잘못을 들춰가지고 이러쿵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 부모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 어떻게 이렇게 잘한 거,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버이 주일, 요새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잘 안 하지만 전에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제 눈물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쏟아집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 생각나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 잠깐 하고 말입니다만은, 우리 어느 날 제 친척 집에 갔더니, 야 동성아, 네 엄마가, 네 어미가 맨날 너를 업고 교회를 어릴 때 다녔단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단다.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 그리고 똥기저귀 다 그냥 그러시고, 우리 부모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하겠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성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 그냥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학문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러한 정계에 아주 그냥 요새로 얘기하면 아이비리그에서 졸업했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귀족들이 링컨을 헐뜯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링컨이 상원에 나가서 연설했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구두성공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 같은 천한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가지고 들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구두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링컨이 그러냐고, 우리 아버지, 내가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 잊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구두성공, 충실한 구두성공이었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구두성 잘했습니다. 당신 그 구두 고장났으면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것을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의 구두를 고쳐주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효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의 어떤 일을 들춰내면은 나 몰랐는데 창피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얘기를 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을 기르셨던 그러한 아버지 링컨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효가 뭘까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압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효도받기는 틀렸습니다. 왜냐? 우리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아까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배고프다 그러면 드리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모시고 가면 되어지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그 장모님을 모시고 가면서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저의 처하고 처형이 권사님 2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제가 잠깐 우리 처와 처형이 나가 있는 사이에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우리 그 권사님이거든요. 저는 어머니라고 말보다도 이 권사님이라는 말이 더 편한데, 옛날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 여기 왔다 갔다 하신 거 기억나세요? 옛날 이야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5, 6살 때 우리 30년 훨씬 넘은,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저도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히 효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잘 되는 방법 내가 비결 1가지 알려줄 테니까 부모에게 효도해. 그러면 네가 잘 되는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아까 압살롬을 얘기했으니까 좋은 믿음의 아들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삭이라는 사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이삭이 어떤 곳에 가서, 원래 직업이 목자니까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게 되어지면은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짐승들의 물을 먹여야 되는 것,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제 운물을 파게 되어지는데, 이삭이 운물을 파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동네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야, 이 땅 우리 땅인데 네가 여기 가서 왜 운물을 파? 쫓아냅니다. 그러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남의 땅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운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운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물이 나면 여지없이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게 한 번이면 한 번은 끝이면 좋겠죠. 근데 여러 차례가 되어지면 얼마나 신경이 나겠어요. 어느 곳에 가서 또 운물을 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주민들이 왔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왔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야, 이삭 가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삭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참으로 사막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물을 찾는 건 너무나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고. 우리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당신보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고. 당신 우물 파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양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브람 100세 낳은 아들. 아버지가 어느 날 이삭을 데리고 짐을 지우고 산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등산하는 게 아니라 그 머슴들과 함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간 어느 날 머슴들은 저 뒤에다 종들은 남겨놓고 이삭 함께 아브람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산에 왜 올라갑니까? 제사 드리러, 우리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가면 돼.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생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제단 그 위에다가 아들 이삭을 눕힙니다. 이삭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워라.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그때 눈치챌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나 봐. 그러면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나는 안 죽고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삭이 그 제단에다가 자기의 몸을 얹어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이삭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 뒤를 돌아보아라. 돌아보았더니 거기에 산에 양이 한 마리 준비되어서 이삭이 내려오고 양을 제사로 드렸던 사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 대한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한 이삭, 부모에게 순종한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실 때에 바로 장성에서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수많은 그런 짐승을 데릴 때 운물을 팠을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귀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들었으니까 좀 인내하시고 잘 들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우리 취하신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주님께 주신 축복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기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유다니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계명을 잘 지키면 보세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하리니? 지키리니. 21절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무슨 계명? 아버지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첫째,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면 끝이에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김동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황희식 집사. 아멘. 서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이름을 대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무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김동성. 아멘. 그러고 보니까 신씨들이 오늘 많네. 이 동네도 신씨, 이 동네도 신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이삭처럼 받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풍덩 빠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헤엄을 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 결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계명은 즐거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맛을 보는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꿀맛보다 더 단 말씀이 아멘.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결심하게 되어지면 그게 신령한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나는 외로워 힘들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어?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따라잡시다.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엠파니조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도록 한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드러나게 한다. 이삭 드러나게 한다.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온 거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야,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기를,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눈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세 번째 23절 다 같이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거처에 가서 그와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 그곳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우리라는 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부 하나님만 혼자 단독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 만들 때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출격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그분들이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오늘 잘 파악하고 나는 압살롬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삭의 위치에 있는가, 내 자녀들은 압살롬의 위치 싹수가 노란가 아니면 이삭처럼 내 아들은 자랑할 만한 아들인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 어려운 시대라고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잘되고 장수하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저는 범사가 잘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이 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